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 됐죠. 그 예수는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 그냥 2000년 전에 사라져 버렸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써놓은 논문이나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이해하고 그렇구나 거기에 끄떡이고 지나가는 그런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경험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동의 문제입니다. 감동. 그래서 예수가 나다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하고 끝나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어떻게 예수가 내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예수와 내가 하나지? 이게 나 자신으로 탁 경험이 되면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그렇게 누려지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 복음의 완성인 거죠. 왜?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우리 감동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고 율법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가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게 우리와 함께 거할 성막의 식양을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계명을 주셨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것을 너희가 그대로 준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화답을 하니까 하늘이 갑자기 청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확 감싸게 됐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청명해지게 됐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었나? 40년을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은 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정말 한번 만나고 그렇게 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너무 행복하고 감동해가지고 하나님께 예, 우리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죠. 그러니까 아주 하늘이 청명해졌다. 하나님 말씀은 감동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실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 어떤 은혜가 느껴지고 할 때는 잠깐 감사는 있었지만 감동의 대상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늘 감동 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 나를 위해서 그 못 내려오는 참 사람의 모습을 내 앞에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그 예수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동이잖아요. 아, 예수가 뭐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 때문에 나를 지은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너무 인생이 막 너무너무 그 복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저는 이제 머리로 이해해서 뭐 몇 장 몇 절 하고 뭐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실행하고 이런 세계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감동. 야,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게 막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실행을 해보고 하지만 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저도 40년 평생을 했지만 이거는 나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이 너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이 구절은 알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는 이 사실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찾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얘기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실행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 이미 완성된 세계를 내 앞에 보여주고 있구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약속이지 선포가 안 돼. 근데 선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선포잖아요. 우리가 해방이 됐다.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약속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해방이 됐다 이러면 우리는 그것이 현재적인 나 자신의 입장이 되고 누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은 나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힐 때
감동이 되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것은 내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벌써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나다 하는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와 만나지는 그 세계가 그냥,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말씀이야, 이거를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모든 것이 나하고 만나지는 그 세계가 내게 열렸다. 그래서 이게 그냥 예수가 나다 이 말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말인지가 내 안에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이게 무슨 주문이다,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하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들으면 내가 볼 때 참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참 불쌍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나라는 이 말보다도 더 나를 복되게 하는 무슨 말이 있느냐. 근데 이 말을 덮을 수 있는 그 말이 한 번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가 바로 잃어버린 나였다, 이 말을 하면은 나는 너무 행복해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서 예수가 나라는 그 사실을, 이게 바로 내 운명이었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겠네요. 그런데 이제 왜 자꾸 헷갈리냐 하면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자기 안에 나를 포함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자격이나 입장이나 이유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뭐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뭐 향기를 내봐라, 네가 삶을 내놔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완전해져서 예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는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세계를 보게 하는 빛이,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췄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빛이 밝을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빛은 이런 빛이 아니라, 물질적인 빛은 물질을 보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빛은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 수련하는데 전부 이게 어느 수준이냐? 마음 생각 수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빛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지으신 이와 지음받은 우리의 관계를 밝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은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춰주는 책이지, 나보고 너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연합해라, 뭐 해라 이런 요구하는 그런 경전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각이 달라졌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렇게 되면 판판이 넘어집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로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부름 안에 포함되게 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은 단어 순서만 바꾼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거는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우리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삽니다. 뭐 후회도 하고 괴롭고 힘들고 하지만 그냥 살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야,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있을 때는 하나님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 뜻을 맞는 사람 같고, 못하면은 금방 죄인이 되고, 이게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종교생활, 우리가 다 해봤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탁 부딪혀 올 때, 이것이 내게 감동으로 내가 딱 받아들여질 때 우리 인생은 너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인데, 단지 누가? 하나님의 필요로 그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운명 안에 포함된 사람이지,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를 통치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가 다양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렀지. 그 사람을 다 이런 사람으로 조용하고 요조 숙녀 같고 신사 숙녀가 되려고 그렇게 부른 거 아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알든 모르든 막 앞장서서 그냥 저지르고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그 십자가로 몰아가기도 하고 이랬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 것은 나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아시고, 당신이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능력, 이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형상, 그거만 필요한 거예요. 그거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죠. 요거가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그 사람 소유, 재능, 기능, 성격이 다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은 것은 딱 한 사람, 자기 형상과 모양, 요게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우리가 볼 때는 나무 이파리, 한 나무에 달린 이파리도 그냥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나무 이파리죠. 나무 잎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사람의 정의입니다. 정의.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사탄에 속아가지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인격적으로 뭘 갖춰야 되는 줄로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한테 너 전도해라, 너 충성해라, 너 사랑해라, 연합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정말 웃기는 거야. 지금 목사님한테 사랑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땅끝까지로 전도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할 수 없으면 목사님도 하나님께 불합격돼야 되잖아. 절대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는 건 존재로 쓰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럼 우리 중에 부름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소중한 존재인지, 이게 자꾸 이렇게 끌어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점점 그동안에 내가 추구하던 내가 원하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상인지, 이게 이제 갈수록 알아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안에서 참 나를 딱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 돼야 돼, 저런 사람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든 행위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 행위의 요구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속이는 자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왜? 행위를 요구하면은 누구든지 다 실족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예수가 나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옛사람의 어떤 게 나타나가지고 가면 또 코가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또 선포와 선포 사이에 있는 그 며칠의 어두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감동하지 못하고 이해의 수준으로 이해의 수준으로 받아들였어도 그 자체가 복이니까, 사실이니까 그거는 참 귀한 것이지만, 그런 말을 이렇게 탁 들으면은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됐어. 예수가 나인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내게 보여주신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 이게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나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어째 내게는 당신 자신이 곧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실제를 내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줬는지. 하루 종일 잠을 자도 선포와 선포 사이에 있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그 안에 포함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니까. 이거는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행위를 딱 요구하는 순간에 그 사람과 나는 분열됩니다. 생명은 연합하게 하는 거고 선악의 지식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냥 존재 안에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너도 나도 한 사람이로구나. 그 자리에 가면 그냥 연합이 되는데 딱 어떤 행위로 가면은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러면 그 사람과 나는 벌써 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이 깊어질수록 속이는 자가 우리를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이기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승리자 안에 있기만 하면 자연히 사탄은 그냥 이기는 거지, 내가 사탄을 이기려고 할 그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예수 안에, 나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백날 해봐야 내 생각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건 늘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실제인 예수 안에서 그가 나를 이렇게 포함하셨구나. 이걸 내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야 돼. 그래야 그게 바로 나하고 딱 만나질 수 있어. 왜? 예수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 예수를 증거하는 건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 야, 이런, 그래서 그 예수가 나다이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형상이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을 상속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상속 안에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내가 길이다. 그렇지. 그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상속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지가 딱 보여지잖아. 그럼 그 앞에 서서 내가 바로 길입니다. 왜? 내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나서 내가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아니고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다 이 말은 이제 그 누구 앞에서 어둠 앞에서 나는 내가 빛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성경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발견된 나를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막 아무한테나 한 말이 아니잖아요.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나는 참 길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그래, 당신도 나처럼 이 길로 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너는 잘못됐어 이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자꾸 넘쳐 흐르는 거죠. 이거는 은혜의 길입니다. 감동의 길이지.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인가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인가 요구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그 자리에 딱 가면 내가 이거 위치를 이탈했구나. 예수가 난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나다는 표현을 선포를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치를 이탈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살다. 근데 예수가 나로구나 하는 것을 내가 탁 머릿속에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탁 표현하는 순간에 원래 자리로 확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이제 너무 우리 집에 서가지고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그 예수가 바로 나고 우리고 모든 만유를 포함한 그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지어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하면은 내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남은 나의 날들이 오로지 당신의 피로로면 그렇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너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 나는 뭘 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진부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안 해요. 내 안에서 그 실제의 사실의 선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아름다웠고 감동시키는 건지 그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이 공유되길 바라는 거지 지식으로 이해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잖아. 이런 얘기는 그 감동을 너무 이렇게 폄하시키기 때문에 나는 그 싫어요. 자기 자신으로 그것을 그 감동을 막 이렇게 그냥 향기가 품어나오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 삶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네가 알리라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운명 안으로 포함되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참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 제가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제 자신이 과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이것을 계속 검증하고 계속 부딪히고. 근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사실이네. 그래서 목사님이 만세반석 얘기를 탁 하면서 제 인생에 나를 위해서 검증하고 뭐 하고 할 모든 것들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내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와 내 요구와 이게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필요만 딱 남았어.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분의 필요로 사는 게 당연해지.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나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라.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가 요구할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만도 나는 더 이상 나는 그 받을 걸 나는 넘치게 받았어. 그래서 설령 무슨 뭐 평안과 행복과 자유와 뭐 위로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냥 예수 한 분이면은 그것으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그분 자신이 결국은 자기 운명 안으로 나를 포함시키셨어요. 이제는 내가 네 안에서 너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어떻게 이 말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예수가 나라고 하는 이 실제의 세계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나라의 비밀이 마음껏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겠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것이 완성이 못 된다 해도 이것은 사실이니까 결국은 이 날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저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고 믿으려고 애썼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 안 해도 이거는 사실이야, 사실. 그냥 그 길이 이렇게 고속도로에 딱 올라가면 그냥 가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단순하고 쉬워졌습니다. 부족하니까 뭘 알고 싶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예수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 그는 우리를 필요로 해서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더 쉬워야 되고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런 정말 이 새 날들, 새 판의 그 삶이 감당할 수 없게 이렇게 우리를 늘 우리 안에서 오시고 또 오셔서 이제는 당신과 내가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